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크신 기쁨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시고 선교지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기도할 그 모든 제목들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말씀 좀 나누고 시작.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길과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들을 우리 한번 오늘 선교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제 배가 풍랑을 맞아서 모든 사람이 정말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수로 배에 실려서 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배가 어느 섬에 도착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 사도의 그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선의 길이고 최선의 방법이고 목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예상치 못한 힘든 일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광야라는 곳은 특별한 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가면은 그냥 길이고 뭐 막힌 길이 없고 보이는 것이 다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밟으면 길이고 보이는 곳이 길인 곳에 구름 기둥을 보게 하시고 불 기둥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을 길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광야라고 해서 모든 것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가는 길이 아니고, 길을 막으실 때는 막고 인도하실 때는 인도하신다. 그래서 갈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럴 때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래를 준비하시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가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레베 속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 따라서 다시 집으로 가는 것이 요셉의 평범한 일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서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도저히 사람이 자기의 일을 생각할 때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왕국 유다의 불순종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니엘은 사자의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또 발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다가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본 자신의 당나귀에게 꼬지람을 듣습니다. 오히려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결국은 성령이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니아로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쫓아가서 결국은 유럽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서 길을 막고 여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고 선교를 한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막고 하시는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고 그 길을 트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좀 넓은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기까지 홍수가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시작됩니다. 바구니에 담겨져서 떠내려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나중에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볼 때는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것, 당장 우리가 적용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많은 그 원리들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도 사실은 다 잘 되다가 마지막 약복강 가루에서 마지막으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축복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사실은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갔지만 그렇게 쉬운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에스더도 그랬고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선교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죽음의 고비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이 막히는 경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선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길이 다시 새롭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성도의 삶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은 내 길은 막히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절대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해 주소서 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편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것,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 내 삶의 일들이 지연이 될까? 왜 내 삶의 일들이 자꾸 바뀌게 될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되는 은혜, 바로 되는 축복. 지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그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일들이 또 시간이 오래돼도 그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스턴트의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미국의 문화는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즉각적으로 즉석에서 다 그렇게 빨리 스피디하게 처리되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의 문화입니다. 햄버거가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준비하면은 바로 2, 3분 안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인스턴트 음식의 특징입니다. 햄버거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스턴트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스턴트라는 이 지금 문화, 이 디지털 문화가 그렇고 특히 핸드폰,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스턴트 문화에서 나오는 기술의 하나의 그 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의 구조, 우리 영성의 구조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인스턴트로 빠져나가고 인스턴트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된 많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종들은 절대로 인스턴트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은 몇십 년 동안 아니면 평생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결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격려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지연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배웠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사막에서 내가 가려는 길이고 보이는 곳이 길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가는 곳으로 길로 만들지 않으셨고 보이는 곳으로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보면 가고 싶은 길, 그냥 가면은 가는 길,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좀 여유를 갖고 또 좋은 뉴스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이 좀 되시겠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길이 바뀌고 길이 막히고 길이 지연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나 새로 시작할 때도 지연이 되고 막히고 힘든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길,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끝으로 파선을 당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섬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은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나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한번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지금 선교지에 계시는 많은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생명의 위협,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질병의 위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신 분들 오늘도 치료하시고 그 아프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다시 새롭게 힘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삶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큰 사명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길이 지연이 됐다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이 어두운 시간에 절대로 우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풍랑 가운데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이제 출발하는 이 시간에 우리들 가슴속에 여러가지 소망이 있고 또 소원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것이 지연이 되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길이 보이고 아버지의 길이 열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명자들입니다. 아버지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림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